선생님께 안전지폐를 인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를 안 가져왔습니다. 제 것만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선지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날 이 자리에 대해서는 늘 말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내가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제법실상 여실지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써놓고요. 쓸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글씨가 참 악필입니다. 뒤에도 보입니까? 예. 이거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쓴 겁니다. 예, 요걸 오늘 얘기할 겁니다. 이건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법실상 여실지견이 뭐냐면은 세상 만법의 원리, 만법의 이걸 갖다 제대로 있는 그대로 여실 이렇게 실답게 참답게 알고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번뇌와 고통이 생기는 게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과 세상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제 번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문서는 이제 가문식 그 법회하는 거 보면 두드리고 흔들고 이게 법이다 하는 건 누구나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올리가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제가 안 가져온 이유도 사람들이 특히 식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자꾸 알려고 해요. 자꾸 알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뭔가 좀 자기 생각이 신통하게 뭔가 있는 건 그걸 자꾸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못 깨닫거든요. 왜냐하면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복을 바란다는 건 뭡니까?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알려고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이 법이거든요. 그렇게 알려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이 법이 드러나는데, 자꾸 알려고 하는 속에는 이미 자기는 나는 몰라, 난 중생이야 하는 걸 늘 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선지식이 계속 오시니까 선지식 말을 그냥 들으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거든요. 그리고 또 콩나물 시루에 있는 물이 깨끗합니까? 맨날 붓는 물이잖아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외갓집에 놀러 가면 우리가 자는 방에 콩나물을 늘 키웠어요. 그래 보면은 맨날 물이 마르면 좀 보충하지 그걸 통째로 갈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그렇게 썩 깨끗한 물은 아닌데, 물론 더럽지는 않지만은 이미 콩나물 잡고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아닌데도 그걸 붓는데도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모른다.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 생각은
태어나면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태어날 때는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생겼나. 전 다 보고 듣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정법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계속 들으면 다시 생각이 바뀐단 말입니다. 꾸정물을 갖다가 이제 맑게 하려면 어떡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고 흘러보내야 되겠죠. 그럼 언젠가 맑아지듯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식이 맑아지면서 아! 하고 탁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알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생이라는 바탕에 깔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것만, 이거는 이제 제국 실상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걸 적어가지고 넣은 거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것이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몰라도, 꿈을 꾸어도, 여러분들이 비록 꿈속에 살아도, 자, 꿈속에서는 꿈을 꾸고 꿈속의 사람이라고 끙끙대도 실제로는 꿈속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꿈꾸는 사람이. 그쵸? 꿈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막 호랑이한테 쫓겨도 거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지 꿈속의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몰라서 못 깨달아가지고 중생이라 암만 해도 깨달은 사람 눈을 볼 때는 다 깨달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실상을 좀 알면 아무래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오늘 제법실상 여실지견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은 전다 믿음의 종교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온 행적을 보면은 믿음의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도 역시 깨달음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갔죠. 사실 불교도 깨달음의 종교인데 뭡니까? 믿음으로 가겠죠. 누구의 농담처럼 부처님께서 버리신 권력 제한테 주시고 부처님께서 버린 재물을 제한테 주시고 이렇게 빌잖아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법의 실상과 제법의 실상을 깨닫는 겁니다. 여실지견이라는 것은 실답게 그게 있는 그대로. 지견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본다는 이런 뜻인데 이걸 내가 좀 나눴습니다. 제법 실상을 알고 보면 시비가 없겠죠. 모르고 보면 시비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 여실지견이라는 것은 실상을 참답게 알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제법 실상 여실지견을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안이비설 신의가 어떻고 12연기 18개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생각과 각각과 경계가 어떻게 만나고 이걸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는데 그것이 후대에 와가지고 자꾸 이론화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법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법을 아는 건데 12연기를 알아야지 법이 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의 실상을 똑바로 보면은 잡생각이 떨어지죠. 헛된 바람과 헛된 욕망을 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실상 여실제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고통 번뇌가 생기는 이유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한 법으로 나와서 한 법의 작용으로 흐르고 변하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마다 개개인의 그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옳다고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니까 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법은 하나라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대합니다. 이 법은.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70억의 인구가 다 각자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하고 맞아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 생각은 이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데 대해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물론 자기가 세운 잣대의 맛과 맛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이 잣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잣대를 못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특히나 평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고난을 헤쳐올 때 가졌던 그 정신, 그 잣대, 그게 있으면은 그건 죽어도 안 놓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자리를 보는데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 법은요,
아는 게 없어야 됩니다. 마치 새롭게 듣는 듯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불교가 자꾸 예수를 얘기하는데 세수는 세부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부대가 되려면 세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낡은 건 버려야 됩니다. 헌집을 계속 고치면서 새 집을 만들 수는 없겠죠. 물론 옷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 집도 되지만은 정말 새 집을 원하면은 집을 부숴야 됩니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선지식들의 법을 들으면서도 빨리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식대로 리모델링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식대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일단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세상은 이런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펼쳐지는 대상 경계는 이 한 법에 의해서 치우침 없이 부당하게 쫙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개념이 옳다고 잡고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자기 식대로 세상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통스럽죠.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고 뭔가 바랄 때 생각대로 똑같이 되어진 적이 평생에 한 번 있어요. 비슷하게는 되겠죠. 그렇게 비슷하게는 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도 아까 한 생각을 지금 토시 하나 똑같이 틀리지 않게 똑같이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연이 변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 그 생각이 엉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의지해갖고 산단 말이에요. 생각이 울면 같이 울고, 생각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지만 생각은 그게 자기 의무입니다. 몸이 생기고 뇌가 생겨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를 뇌가 분석해서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감각기관과 뇌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도 깨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육체를 끌고 나가기 가장 좋은 적합한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 종으로 있으면 우리의 종으로 있는 것들만 정말로 평등하게 보고 옳고 그름을 갈 수 있는데 이게 주인이 되는 바람에 지식대로 막 본단 말입니다. 남은 빨갛다한데 그게 무슨 빨가 주황색이지 이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우주가 이렇게 다 이렇게 생긴 거는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연기의 작용인데 이 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변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 변해버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가 망해버리겠죠. 사실은 이 연기법이 바로 인연을 만들어내는데 연기법은 혼자 안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이 인연의 법칙은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이나 처음에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연기성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지만 연기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주가 망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기가 사라지면은 이 우주의 그 존재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나 고통을 받거나 번뇌 속에서 막 헤매면서 욕심을 부리고 두들거리기나 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에서 끙끙이고 두들대고 있는 것만 봐도 아직까지 연기법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처럼 이제 이 불변의 법칙으로 흘러가는 이제 우주 삼라만상이 되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막 외치고 있으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 법을 모를 때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욕심을 부릴 때 이거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더 크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 번뇌의 근원입니다.
생각은 원래 시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비를 이 법인 내가 생각을 부리고 있으면은 바른 법으로 가는데 내는 사라져버리고 생각이 나를 덮어가지고 이제 시비하는 놈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번뇌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 놈이 주인이 되니까 세상하고 늘 이렇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생각이 만드는 거고 그것도 인연의 법칙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망상을 부리고 착각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법이 하고 있거든요. 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착각도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상상을 엉망으로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내가 좀 잘 써먹는 비유인데. 자, 종이에 펜으로 이래 쓰면서 나는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지 않아 하고 쓴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썼다는 이미 자기가 종이에 써놔놓고 나는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건 누가 맡겼어요. 한데 그게 맞지 않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우주의 법칙이 잘못이 없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만 잘못이 하나도 없죠. 근데 안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평등의 법칙과 사람의 생각이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기법이 인드라망이라고 들어보면 불교는 인드라망이라고 있어요. 연기가 인드라망처럼 온통 거물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거물이 아니고 중중무진법계라고 해서 상하 좌우 온통 엮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온도가 있고, 그죠? 만약에 히터를 안 틀어 추우면 또 가서 히터 틀어야 되겠죠. 추우면 또 말도 떨리겠죠. 하여튼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인연을 만듭니다. 매 순간순간. 로또만 해도 6개 숫자 가지고 800만 개의 변수를 만드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연의 조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아주 단순해가지고 몇 개의 조건 가지고 판단하니까 안 맞아떨어지죠, 사실은. 그런데 생각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고 투덜대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우주의 만법의 실상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가 오직 한 법이 생기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법,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다. 법칙이. 실제로 사실은 이 우주가 두 가지 법칙으로 돌아가면 서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지만 여전히 우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세상 만물이 세상에 나오고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치가, 연기의 작용이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창기에 이 법을 연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연기법으로 났지만은 태어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모여가지고 태어났지만 태어난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다. 이건 선도 악도 없고, 우리가 선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게 나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하지만은 그것 자체로서는 어떤 선악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 연기를 법이라고 하셨죠. 그 뒤에 자성인이 불성인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막 붙여서 그렇지 결국 한 이름일 뿐이고 법은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보게 하는 그것이고 실제로 나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시간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죠. 매 순간 있는 거는 매 순간만 있잖아요. 매 순간만. 그것도 잡을 수가 없죠. 지나가 보니까. 좀 더 할 얘기지만. 그래서 내라는 게 없어요. 물론 매 순간 이렇게 이게 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지만은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기억 속에나 있는 것이지 실제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따로 내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게 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도 법 그 자체고. 그래서 세상은 매 순간 있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이 법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 그렇게 마치 풍선이 있는데 오줌도 풍선 불어가 놔두면 바람이 빠지면 진짜 바람이 안 빠지는 풍선을 불어놓으면은 묶어놓으면 천년만년 가도 그곳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오만상 돌아다니고 연기법으로 생기고 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생긴 적도 없지만 면한 적도 없고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그거 오늘 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고통과 번뇌를 잠재우고 생각이 지은 착각과 망상을 꿈에서 깨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욕심을 채워줘서는 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심정이라 가지고 한 마시 못 마르니까 계속 마시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실상을 여실직연해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참답게 알아가지고 그 욕심들이 착각이구나, 망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해야 비로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간절히 제법실상 여실직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의 핵심이 제법실상 여실직연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을 얻는 건데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제법실상 여실직연하라는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 이제 이게 성가에서 너무 이게 이제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마조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시비 분별을 없애고 이쪽을 법의 실상을 아는 쪽으로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화두선이 관화수 생기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물론 이제 부처님 시대도 사실 꽃을 탁 들어갖고 보여가지고 이제 가슴이 씩 웃게 해가지고 전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부처님 시대도서도 많이 설명해가지고 법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존에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좀 설명을 이렇게 실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법이 이제 불이법인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드러난 만법의 제법이라는 만법이죠. 여러 가지 법이니까, 모든 법이니까 참다운 모습을 보려면은 먼저 진짜 법을 알아야 되죠. 진짜 법. 이 드러난 거 말고 이걸 드러내게 하는 그 법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째 법 해놓고 무생심입니다. 나지 않는 마음. 이거는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멸하지도 않죠. 무생무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입니다. 이 우주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기법에서 태어나는데 오직 유일하게 이 법만이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붙여가지고 자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성. 그래서 스스로 있는 성품이어서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소득. 그것도 얻을 수 없다,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허공성, 텅 비어 있는 성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기척도 없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허공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허공의 성품이고 텅 비어 있으니까 한 물건도 없죠. 그래서 또 역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다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거든. 그래서 텅 비어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또 반야신경에서 말했던 불구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겁니다. 신수가 오조 홍인이 이제 내가 법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개성을 하나씩 지어와라 할 게 신수가 이래 지어갔잖아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라, 밝은 거울의 받침이라,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먼지와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이랬거든요. 신수는 모르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때 육조현행이 행자로 방앗간에서 이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빻고 있다가 누가 한 동자가 그걸 외워가는 걸 보고는 그거 있는데 나 좀 데려다 또 해가지고 가서 보고는 듣는 즉시 이 사람 이제 현행은 틀린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개성을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몸은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은 명경대가 아니라 부처에 원래는 이제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데라고 해석가 되는데 원래는 부처의 성품은 청정하여 티끌과 먼지가 앉을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도 뭐가 더럽겠어요? 뭐가 앉아가 더럽겠어요? 불구부정이라. 그렇게 반야신경 대성경정들이 읽기 힘들어 그 소리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치 그건 교과서야 라고 하는데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지 그냥 홀로 딱 놔두면은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습니까? 아까 대구에서 오면서 차 속에서 이제 그 한 분이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옛날 학교에서 그 아들 가르칠 때 칠판에 줄을 하나 쫙 끊는답니다. 근데 그냥 로얄티 안 주고 씁니다. 기냐 짧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떤 애는 짧다 그러고 어떤 애는 길다 그럽니다. 깁니까 짧습니까? 그냥 선이잖아요. 거기는 길고 짧음이 없는 선이다. 그냥 선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짝대기 하나 더 끄면은 그거 비교해가지고 길게 끄면은 짧다 그러고 짧게 끄면 길다 그러거든요. 조선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일체의 모든 만법들이 오직, 물론 인연이지만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자신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우주의 만법들이 전부 다 오직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홀로 존재한다, 존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 뭡니까? 남의 시선입니다. 그렇죠? 뭘 하면 꼭 남을 의식 안 해도 잘못되면 그만 남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남의 시선 감옥에서 자기를 딱 지키는 교도관이 누굽니까? 자기 분별하는 잣대잖아요.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잖아.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세상 경계는 감옥 보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 생각은 내가 똑 붙어 있으니까 24시간 1초도 안 떨어지니까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잣대거든요. 그렇게 비교할 게 없으면 괴롭힐 게 없잖아요. 텅 비어 있다 봐요. 우리는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얻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돼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연기의 작용. 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삼라만상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연기작용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 삼론에서 연기법을 비켜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미리자도 연기법이 있어요. 생겨납니다. 봐요. 그렇잖아요. 원자가 뭡니까? 쿼크들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분자는 문자들이 모여가 분자가 되잖아요. 그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 우리 이렇게 이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또 제가 여기 오는 것도 뭡니까? 식물성에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하는 이게 인연이 되는 게 왔잖아요. 이게 다 연기란 말입니다. 사람이 자다가 아침에 깨잖아요. 깨는 것도 내 몸이 다 쉬었다는 신호가 오니까 그런 인연이 되니까 딱 깨는 거예요. 일체가 연기가 없으면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법이 이 하나로 연기로 이 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법의 성품을 담아가지고 원흉무효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법을 깨달으면요, 남한테 실수를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이래도 막 이래 두려움이 몰려와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그렇게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마음이 턱 비어가지고.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기성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사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온갖 보물이 가득하다. 이 법이. 법의 바다처럼, 법 바다에는 온갖 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성진예라고 해가지고, 이 법은 연기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줄 만큼 온갖 법에가 가득한 게 이 법이다. 그 다음에 부동성.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비유하면은, 막 이 꿈을 꾸가지고 꿈속에서 온갖 꿈을 꾸고 하지만은 사람은 변합니까?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한만 일어나도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이 법이 사람이라면 그 속에 돌아다니는 우리는 꿈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속에 아무리 이렇게 만법이 생기고 멸하는 건 사실 없는데, 멸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멸한다는데 다 변해가지고 다른 것을 또 인연으로 또 일어나거든, 연기작용에서. 하여튼 간에 이 법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정불감이라고 그럽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체의 이름에 보면 무자 붙었잖아요. 공중무색, 무아니비설신의 무색흥행 미촉법이 쭉 물을 쓰거든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 자체는. 어떤 것도 움직임이 없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데 삿대다 삿대지 않다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삿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승글씨에서 법성진예에 비유하면서 바다는 깊고 깊어 삿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다섯째, 불이법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이게 오직 한 법이니까 일체가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이 아니다 말입니다. 육조 해능조사가 홍인조사품을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16년간 삼양권 섬에서 이제 있다가 자기가 세상에 나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법성사에서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할 때 가가지고 깃발 펄럭이는 그 얘기 때문에 그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고 말하는 바람에 인종법사한테 딱 불리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뭐 오조의 법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가신 분이 있다는데 혹시 맞습니까? 하니까 그렇다 이랬거든요. 그러자 이제 인종법사가 그때까지는 아직 행자였거든요. 세상에 불교의 사상 제자한테 머리 깎이는 분은 그분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인종법사가 이제 그래도 이제 비구계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줍니다. 깎고 비구계를 줍니다. 해능한테. 주고는 바로 절을 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을 때 어떻게 묻냐면은 황매에서 부촉하신 법이 뭡니까? 황매가 뭐냐면 오조홍인이 황매 산에서 법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의 호를 머물던 곳을 따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황매에서 하는 거는 오조홍인이 무슨 법을 이제 이 법을 전하면서 부촉했느냐 하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을 뿐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했거든요. 근데 이 인종법사는 열반경의 대가거든요. 열반경에는 반드시 선정해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반하려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선정해탈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불이법이기 때문이다. 선정해탈이 만약에 있으면 그건 이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한 법입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1시간 내도 얘기해도 다 이름입니다. 내 말 속엔 법이 없습니다. 제 움직이는 이 소리는 법이라도 그 내용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종이에 뭐라고 쓰는 그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말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내 말을 뗏목같이 얘기를 하고 얘기한 겁니다. 사과라는 말에 사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법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찾지 않고 보면 이게 법 아님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물론 더 있겠지만 내가 이제 내 깜냥으로 알아낸 게 이겁니다. 여기니까 무심이 있죠. 저 밑에 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은 연계법칙으로 세상을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무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무심을 가져야 번뇌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가지고 무념무심을 적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의 성품이 이러하지만은 아까 말했죠. 허공성이라 가지고 우리는 절대 이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울여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법을 알려면 사실 제법을 알아야 돼. 이 만법을 봐야지 이 법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아침에 앞에 제법을 보려면 이 법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는 거죠, 제가요. 근데 제법을 통해서 이 법의 실상을 알아가지고 다시 제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물론 제법을 보면서 깨달은 사람 순간적으로 알겠죠. 근데 법의 성품이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낱낱이 볼 때 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짐짓 말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예. 하여튼 이 법을 알아야 이제 만법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 법입니다. 연기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은 홍길동처럼 변신술을 씁니다. 변신술 써가지고 만법으로 자기가 직접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딱 거꾸로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휙 돌아가지고 다 변신한 겁니다. 얘기를 하면은. 이 법이.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상을 알려면 이제 이 제법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법과 이 법의 실상, 한 법과 우리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매 순간만 존재하는데 매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없습니다. 매 순간 나는 있어도 고정된 나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억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자들, 특히 신경의학자들은 인간의 기억만큼 믿을 게 못 되는 게 없다 그러거든요. 왜? 저마다 자기 식대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럼 실제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법실상을 얘기하겠습니다. 제법실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재행무상이요 재법무화입니다. 거기 이제 무주무상. 무주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니까 무상이잖아요. 상상상자, 무상. 그리고 무상. 모양이 없으니까 내가 없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발견하시니까 일체가 연기고 중도역인 거죠. 그것이 바로 자성이고 불성인데 오직 한 법밖에 없고 이 성품마저 텅 비어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연기법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이 연기법을 비켜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연기작용이 한두 개만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만들어 줄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연기작용이 거기에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는 뭡니까? 움직임이잖아요. 이것과 저것과 이렇게 섞이니까 움직임이죠. 이 움직임이 끝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지금 있으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얻은 것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이 있어가 잔상이 있어갖고 자꾸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 것지만 이 우주는 찰나밖에 없어요. 찰나밖에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무주입니다. 이 법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 한 부분 드러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연기의 작용으로 나와서 연기의 작용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체가 고정된 무엇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정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 감각이 거칠어가지고 음성해가지고 그리고 이 좀 단단한 것들은 변화가 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눈이 큰 것만 보게 돼 있잖아요. 원자 분자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전자연미구로 바라보면 지금은 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잠시도 머무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 우주의 성품, 이 만법도 그 연기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잡아야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기억을 기초로 한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원을 세우고 잡으려는 것은 지금 떠올리는 게, 지금 생각은 떠올리겠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억에서 기초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의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매 순간 최첨단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맞아떨어지겠어요? 그거 자체가 이것만 깊이 알면 아 내가 정말 망상을 부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계속 변하니까 매 순간에 보면 모양이 있는 것 해도 잡으려고 하면 변해버리거든요. 잡으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내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잠시도 가만 안 있잖아요. 뭘 끌다든지 뭘 하든지 이러잖아요. 그렇게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변하거든. 그래서 모양이 있대 모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다. 무상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합니다.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모양이 없으니까 날아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범무화입니다. 일체의 법은 무하다. 이게 연기법에 의해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무주에서 다 발생되는 겁니다. 무주에서. 예.
그래서 또 건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러잖아요.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의 것은 오지도 않으니까 없고, 그럼 현재의 것은 있잖아. 우리는 이제 거친 감각에. 현재는 있잖아, 지금. 우리는 현재라는 것이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감각이 그래서 그렇지, 현재도 보세요. 잡으려고 하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이 엉터리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견은요, 철두철미하게 과학적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방거사가 닥선 위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전부 또 얘기했지 싶다. 또 리바이벌 하죠. 밤에 나오는데 이제 약산 유엄순사가 성객들을 이제 한 10명을 붙여가지고 산문 밖으로 배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문을 나오니까 눈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방거사가 모든 눈이 앉을 자리에 앉는구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객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눈이 앉을 자리에 앉습니까? 하니까 방거사가 뺨을 딱 때리면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선을 해. 왜 앉을 자리에 앉을까요? 이 연기법이거든요. 보세요. 눈이 내리면 먼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든 무슨 물이든 증발할 수 있는 온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딱 맞는 온도가 돼야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그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눈의 자리에 가려면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수증기가. 그것이 찰랑찰랑하고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 찰랑찰랑하는 건 뭡니까? 온도차 때문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온도차가, 양쪽 온도차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돼야 됩니다. 그것도 층층마다. 그죠? 한 치라도 어긋나면 딴 데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거 앉는 게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얼마나 과학입니까? 이것이 바로 제법실상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밝힌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깨달으면 마치 거룩하고 현모하고 신비스러운 건 줄 알죠? 아닙니다. 너무나 과학적인, 우리 인간의 응성함, 인간들의 아주 얕은 과학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떼고 보면은 과학적입니다. 모든 게. 그것을 아는 게 제법실상의 여실지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게 현재는 있잖아.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이 제법실상 제법무화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본 종지, 육조장경 근본 종지에서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모두 생각 없음, 이렇게 무념을 어뜸으로 삼고, 그리고 모양 없음, 무상을 본체로 삼고, 머물지 않음, 무주로 근본을 삼느니라.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네. 육조 스님이 무념무상 무주를 얘기한 거는 제법무상, 제법무화를 이해하기에는 요거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건데, 먼저 무주, 아까도 연기법 때문에 얘기했죠. 했는데, 머물지 않으면 마음법을 드러낸 그 작용이 연기성이라 가지고 일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드러난 마음법은요,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좀 다른 말이지만 천수경에서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합니다. 죄는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마음이 죄라고 하면 죄고 마음이 죄라고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되고, 그걸 시비하다 보면 싸움이 나고, 선악이 생기고, 다투고, 그러는 겁니다. 예. 어쨌든, 모든 것은 스스로 성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연이 돼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되는 과정은 계속 이렇게 변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주 전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합니다.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물론, 간간히 내가 초를 치는데, 그렇지만 이 한 부분은 한 번도 안 움직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한 부분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남법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번뇌는 자기의 바람이나 욕심으로 원하는 걸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머물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해서 늘 충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생각은 또 고집스럽게 지가 옳다고 자꾸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부딪히면 예를 들어 계란과 바위 치는데 이 법은 바위인데 누가 깨지겠습니까? 사람이 깨지지.
그게 고통과 번뇌를 지가 안고 있는 거야, 사람. 그렇다고 이 법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반법의 실상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무지해서. 그래서 이 제법 실상에 머물지 않음, 이 무주를 알면 헛된 노력과 바람을 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니까 머물지 않는 무주를 해능조사가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의 근본. 그러고 무상을,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체액하면 모양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무상을 체로 삼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은 모양이 없잖아요. 이 법 자체도 모양이 없습니다. 등 비어서. 그리고 우리 만법도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 없거든요. 모양이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모양이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모양 없는 무상으로 본체를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체를 삼는다는 말은 이 법의 몸이 우리 체이기 때문에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을 삼는다 하지만은 또 사람이 자꾸 모양에 집착을 하거든요. 이 모양이라고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이런 이 덩어리가 아니고 깨끗하다 더럽다도 모양입니다. 그리고 크다 작다도 모양이고 세상 인간의 관념들은 거의 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따라가지 마라. 모양 따라가지 마라. 또 이름을 따라가는 게 생각을 막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헤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콩나물에 물 빠졌듯이 그렇게 듣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체는 모양이 없지만은 드러난 만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어찌 무상을 본체로 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간단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일치가 머물지 않으니까 찰나만으로도 모양을 보지만은 모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서 사국에서 아리송하게 얘기하죠.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만약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있거든요. 이 법은 이상, 재상, 모든 상에서 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일체가 모양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변해가는 그것을 보면은 그게 부추죠, 그게 열애잖아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란 말은 모양을 통해서 이 법을 볼 수만 있으면 너는 지금 이미 열애를 보고 있는 거야. 이겁니다. 안 올라켰는데 또 합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한 통 속입니다. 그래서 비록 찰나야지만 찰나야만 모양을 보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은 우주에는 그런 게 다시는 없거든요. 아까 진짜 로또만 해도 800만 분의 1의 그 비율 조건이 있는데 이 우주는 얼마나 많은 조건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똑같은 게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이 우주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모양이 없죠. 똑같은 모양이라는 게. 모양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번뇌를 일으킨 또 하나가 이 생각은요. 뻔히 알면서도 안 믿어요. 고집스럽게. 근데 실상을 알면은 시간이 지나면 믿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생각이 지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눈에 보이니까 마치 있다고 여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헛개비고 이 법으로 만든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이제 거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대해서도 자기 생각도 우리가 생각을 옳다 그렇다 치어뜯는 이유가 생각도 모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옳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그 법은요, 인연만 되면 그걸 만들어주거든요. 이 생각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딱 인연되면 그에 따라서 기존의 정보가 탕 튀어나가 생각을 만드는데, 거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근데 이놈 잣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비차가 보니까 좋고 나쁨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쥐어뜯지 마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이래 가지고 막 원인을 몰라가지고 쥐어뜯고 세상을 두들대고 이렇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원래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번뇌와 시름이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번뇌와 시름을 자기 혼자만 끙끙거리면 괜찮은데 이제 욕심이 과해지면 뭡니까? 바깥하고 시비하고 탓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지한테 없는데 저놈이 갖고 뭐 있으면은 세상에 나는 우는 놈이야. 와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하고 뺏으라 그러고 그러다가 뺏으라 하다 보니 해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러다가 날아가는 전쟁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서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선악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선악이 없습니다. 요건 또 잠깐 기독교 와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가 그죠? 창세기 때 따먹었는데 따먹기 전에도 빨가벗었고 따먹고 난 뒤에도 빨가벗었는데 따먹기 전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따먹고 난 뒤에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왜? 선악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선악을 구분하는 요게 마구니의 1호입니다. 이게 12분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실상을 알아버리면 이 분별이 떨어집니다. 왜? 분별할 게 뭐 있어야지 뭐. 없잖아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양이라고 잡고 시비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시비분별을 하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여러분들 들을 때 오랜 섭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말이 당장에 쑥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방금처럼 얘기했던 무념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법과 이 법의 연기작용에서 생겨난 마음법이 법칙에서 잘 흘러가는데 사람이 시비하기 때문에 선과학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마음법이 본래 모양이 없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대상 경계를 바라보는 게 인식 기능을 가진 존재들이 볼 때는 다 다르게 봅니다. 개는 개식으로 보고, 잠자리는 잠자식으로 보고, 박쥐는 박쥐식으로 보고, 인간은 인간식으로 봅니다. 어느 개지 말까요? 개는 빨간색을 잘 못 봐요. 빨간색 없어. 녹색인가 하여튼 그 생명이에요. 그런데 개는 그것이 바르다 할 거 아닙니까? 개들이 보는 색깔이 바르다 말입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그렇게 모양이 없어요.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또 이게 현미가 트다 보면 이게 전도 원자가 이렇게 막 모여가 또 움직이는 인연 덩어리지 이게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예,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고 그러니까 뭐 이거 벽을 통과하자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이것도 문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모양이 없습니다. 이것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간이 그 참 만물의 영장이라는 쓸데없는 그 우월감이 하나 들어가지고 인간 잣대가 모든 것이 잣대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거는 에고입니다. 착각과 망상이고. 그래서 일체유심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전다 원래 아무 일 없는데 인간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게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있는 것들의 모양이 따로 있나? 그런 건 없습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는 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다만 생각을 안 붙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체의 마음법에 본래부터 고정된 모양이 없음을 알고 머물지 않음을 알면은 헛된 노력에서 바람에서 빠지고 잣대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잣대가 무너지면 시비분별이 없겠죠. 달마도사께서는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도노입도 요문론을 지은 대주혜예 스님은 무심은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생각은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생각을 끊임없이 하되 시비분별만 하지 않으면 어떤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 고통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시비분별은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대상이잖아요. 대상 경계잖아요. 대상 경계가 맨날 충돌을 일으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문제는 대상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태가 자꾸 시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번뇌와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무념을 어뜸으로 삼는다 그럽니다. 인간에게는 무념이 어뜸입니다. 이 법의 세상은 원래 그런 거고
인간이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념을 얻도록 세가 그걸 자꾸 이제 시비 분별을 없애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상에 선악이 생기고 옳고 그름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대상 경계가 서로 실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안 해보잖아요. 자기 식대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해 결론을 내고, 아니, 실상과 아무런 관계 없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내세우니까, 시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싹 비워야 됩니다.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은인이 우주 실상을 잘못 알아서 불어난 지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법 실상을 열실직언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잠시 접어두고 실상이 정말 가슴에 와닿을 때까지 이 법을 이렇게 듣고 나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이 법 맞을 겁니다. 꼼꼼히 생각, 가슴에 싹 와닿을 때까지 생각을 보세요. 해보면은 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망상들이. 그럼 아는데, 그죠? 그 집에 가면 사람이 없는 걸 뻔한데, 어떻게 그 집에, 그렇게 돈을 빌려 가는데, 그 집에 가면 사람이 없는 걸 뻔하게 알면서 거기 돈 빌려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그거 같습니다. 물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는 동안에 사람이 오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절로,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알아지면서, 삶의 방향은 그때 절로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애 안 써도. 우리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는 게 아니고, 이 법에. 그래서 실상이 그리고 또 실상이 분명해지면은 조사들이나 선직들이 왜 있는 그대로 살아라 하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연 따라 살며 배고프면 밥 먹고, 일 있으면 일하고, 잠 깨면 일어나고, 피곤하면 쉬고, 잠오면 잠을 잘 뿐 다른 일이 없다라고 조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좀 부쩍 지워야 되죠.